오늘은 갈라디아서 설교 6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증거입니다. 저기 증거가 빠졌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증거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즉 죄 용서를 받는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살피는 동안 거짓 교사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마음에 담아 두셔야 돼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지만 거기에 더해서 율법의 행위를 해야만 당신들이 의롭게 된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율법의 행위로 보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이 누구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까? 우리 사람의 선행의 결과가 그 사람을 의롭게 한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의 노력과 행위로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우리의 선행의 결과라고 한다면 이것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고 그것은 복음을 왜곡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확신하고 소망하는 것은 세상 끝날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너 의롭다라고 판결을 듣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세상의 많은 종교와 지도자들은 저마다 의롭게 되는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바른 길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열심히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그 사람을 참 가치 있게 만들고 그를 참 그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만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바른 길을 향하여 열심히 사는 것은 그것은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바른 길이 아닌데 반대편을 향해서 열심히 산다고 하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끝이 어떻게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도 여러분도 마지막에 서야 됩니다. 그 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너 참으로 의롭구나 이렇게 판결을 해 주셔야 되고 우리는 그 판결을 들어야 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 판결을 받을 때 하나님이 너 의롭지 않구나 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살피는 동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의롭게 된다라고 하신 그 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그 길을 향하여 열심히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니고데모가 얼마나 놀랐을까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선언을 들을 거라는 데 있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리새인의 전통을 따라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니고데모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은 모른다는 것입니까? 분명히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과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길? 조상의 전통과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과연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선언을 들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은 이에 대해 답을 줍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운명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따라 살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행위를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 앞에는 두 길이 있어요. 우리 앞에도 두 길이 있어요. 여러분은 두 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 길 모두 생명 얻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겉모습은 생명 얻는 길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두 길 중에 생명을 얻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며, 그리고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의롭다고 인정받는 길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이 바울의 주장이 왜 옳은지 세 가지 예를 통해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지금 바울은 당신들이 성령을 어떻게 받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겨울날 눈이 하얗게 내렸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가서 보니까 발자국이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발자국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지나갔구나 라고 하는 거죠. 발자국은 누가 지나갔다라고 하는 징표, 표시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내가 의롭구나 라고 하시는 바로 표시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주한 가족,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 믿어서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 즉 성령을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부어주십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성도들이나 우리들이나 동일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 의롭게 된다는 거짓 선생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입니까?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가를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가 의롭다고 인정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즉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하십시오.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세는 아브라함보다 약 430년 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모세를 통하여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 시대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아직은 없었다는 말입니까? 아직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하는 이 평가를 받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평가를 받았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가를 받은 것입니까?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서 의롭다라고 하는 이 평가를 받았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평가를 받을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의롭다고 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은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의롭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말이 왜 틀렸는지를 아브라함을 예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단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과 8절에서는 바울이 말하기를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방인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가?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읽어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변하면 바뀔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면 어떻게 그분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한결같이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바뀐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혈통을 따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이든 아브라함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이방인이든 의롭게 되는 길은 무엇을 통해서만?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율법의 행위는 처음부터 의롭게 되는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나 바울 때나 갈라디아 성도들이나 지금 우리들이나 모두 똑같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누가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할 때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너처럼 내가 믿은 것처럼 모든 이방인도 너의 믿음을 가진 자가 너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복을 받는다. 이 말을 해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혈통적으로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성경은 아브라함이 너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예수님은 세리장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 시대의 삭개오는 누가 봐도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는 도무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백성들에게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로마 편에 서가지고 유대인들을 해롭게 하는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조금의 망설임 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겉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되는 사람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율법을 연구하며 그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언을 들은 사람은 삭개오였습니다. 어떻게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됩니다. 9절을 함께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그러니까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예에서 보듯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은 율법을 지킨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이 맞다라고 하는 세 번째 증거는 성경의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여러분,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 다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범위 안에 다 들어갑니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누구든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율법 행위에 속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율법을 통하여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 일이 저주 아래 있다고 합니까?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모든 일과 항상이에요. 어제는 지켰는데 오늘은 못 지키다든지, 어제와 오늘은 지켰는데 다음 날은 못 지킨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킨 사람입니까? 어긴 사람입니까? 이같이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은 평생 동안 불안하고 걱정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율법을 위반할지, 혹시나 내가 지나온 삶 가운데 율법을 위반한 것은 없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결국은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로 정죄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하나를 더 인용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누가 의인이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확실한 구원의 길, 즉 의롭게 되는 길을 율법이 아닌 다른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왜 의로움이 그러면 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받으셨다고요? 저주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단 말입니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았다고 합니까? 안 받았다고 합니까?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많은 여자 성도님들은 목걸이 하시잖아요. 되게 그 목걸이에 보면은 여기 뭘 달고 계십니까? 십자가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표지가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저기 십자가 보면은 교회에 있구나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왜? 그 십자가가 교회의 표지가 되고 여러분이 목에 달고 다니는 가장 귀한 액세서리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말 그대로 거기에 누가 달려 죽은 거죠?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십자가를 달고 계시는 것이 어떤 건지 잘 그 의미를 모르셔요. 만일 진짜 우리가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 한 명 달 때마다 새로운 십자가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 십자가는 계속 두고두고 써요. 그렇다면 벌써 그 십자가에는 무슨 자국이 남아 있겠습니까? 수많은 핏자국이 남아져 있는 거예요. 수많은 핏자국만 남아 있습니까? 그럼 거기서 나는, 그 피가 썩을 때 나는 악취는 얼마나 지독하겠습니까? 그 피 묻은 십자가를 어느 누가 나를 돋보이게 하는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실 분이 있습니까? 어느 교회가 그 혐오스러운 십자가를 그 교회의 표시로 달아놓을 교회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눈물 짓고 감격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위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저주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말씀에 분명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 예수님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주를 받은 이유는 예수님 당신이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죄값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의롭게 됩니다. 여기서 속량으로 번역한 엑사고라조는 신이 노예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노예의 주인에게 대가를 지불할 때 쓰는 말이 엑사고라조예요. 이게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단어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 대신 그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은을, 금을, 보석을 지불하셨습니까? 그거보다 더 귀한 당신의 목숨,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목숨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신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수고와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배로운 피, 즉 주님의 죽으심 덕분인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 더욱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안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진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그분의 목숨을 내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여기서 이 의롭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법적 선언입니다. 마치 재판장에서 재판관이 당신 무죄라고 선언해 주신 것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재판정에서 무죄라고 선언을 받은 그 사람이 이제 다시는 죄를 안 짓습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무죄라고 선언한 것은 그가 앞으로 영원히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산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 순간 재판관이 당신은 판사가 무죄입니다 선언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자유롭게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신 이 선언이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죄를 안 지으면 좋겠는데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법적인 선언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를 짓지 않는 자로 바뀌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그 위치, 그 책임이 벗겨졌다는 것이 너 의롭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 의롭다는 선언에는 두 가지 면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는 과거나 현재, 미래의 죄를 포함해서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선언입니다. 너 이제 네가 죄값 치러야 될 것은 하나도 없어. 이 의미가 의롭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 안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지 예수 밖에 있어도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예수 안에 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는 죄를 위해 지불해야 할 것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즉 우리는 어떤 고발이나 정죄에도 떳떳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바울은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너는 유죄야 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나에게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그 선언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를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의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불의하잖아요. 여전히 죄의 유혹에 흔들리잖아요. 때로는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죄가 없다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죄를 안 지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의로움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행하신 의로움을 마치 우리가 행한 것으로 간주하셨다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죄나 의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개념이 나오는데
신학자 웨인 그루뎀이 이것을 잘 정리해 놓았기에 인용합니다. 첫 번째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죄인으로 간주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죄로 인해 죽임을 당했을 때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으로 간주하셨고 예수님은 그 죄값을 당신의 목숨으로 치르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죄가 어떻게 전가되는가를 말한 것인데, 다음은 의가 전가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하나님이 그 의를 우리에게 속한 것으로 간주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우리가 의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의를 우리 것으로 인정하셔서 의롭다고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은 이 같은 하나님의 법칙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았어도 그리스도가 행한 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여러분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 의를 얻는 근거가 누굽니까? 나예요, 나. 그런데 내가 그 의로움을 얻을 만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분의 그 선언을 내가 믿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 나의 의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행한 것 때문에 행한 것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선언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네가 참으로 나를 믿는구나, 너 의롭다 라고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우리식으로 좀 보충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되고 나면 자식을 키우면서 때로는 정말 행복해서 웃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자식 때문에 가슴을 쳐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어느 날 너무나 갑자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철이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부터는 아버지에게 좋은 일을 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겠다. 내가 우리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안 불러야지. 나는 도무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으니까 안 불러야지 하고 안 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다른 하나의 아들은 나는 지금까지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앞으로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겠지만 여전히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맞아 라고 하면서 생각한다고 하십시오. 여러분이 부모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그 아들과 두 번째 아들 중에 어떤 아들이 진짜로 아버지를 알고 있고 아버지를 의지하는 아들입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두 번째잖아요. 두 번째.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첫 번째 아들처럼 행동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네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움 얻지 못한다. 네가 의롭게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 그러니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하여 다 해결하는 것을 네가 믿어. 네가 믿으면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자주 또 자꾸 내가 행한 어떤 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이 진짜가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시냐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 믿음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내 생각, 내 경험보다 더 신뢰하며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다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안 짓는 거룩함과 의로움의 상태가 되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전히 죄의 영향은 받습니다. 그 결과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전처럼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오히려 은밀하게 죄 짓는 것을 즐기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괴롭습니다.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죄의 습관들을 점점점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 즉 둥지를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새가 여러분 머리 위로 지나가서 막을 수 있는 분은 과연 누가 계십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지속적인 죄의 유혹은 받지만 의롭게 된 성도는 그 유혹을 멀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지으려고 할 때 예끼놈 하고 탁 치워버려서 짓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죄의 유혹은 우리에게 오지만 그 유혹을 떨쳐버리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의롭게 된 자들, 예수 믿는 자에게 일어난 새로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근거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개신교와 이 로마 가톨릭 사이에 가장 큰 결정적 차이가 이 부분입니다. 의롭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공적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아무런 공로 없이 받는 총애를 의미합니다. 내가 어떤 한 일이 있어서가 나는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호의를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지은 죄로 인해 지속적으로 여러분을 보라고 계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과거에 지은 그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냐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죄와 현재와 미래에 지을 죄로 인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죄가 없다고 당신에게 선언하셨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이유를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일로 인해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습니다. 복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죄가 영원히 용서되었음을 믿으십시오. 더 이상 죄의 형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갇혀 지낼 이유가 없습니다. 미래 한국신문에 실린 기사의 일부를 인용하며 척 콜슨이라고 하는 분의 실화를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척 콜슨은 미국 공화당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특별 고문이었습니다. 그는 백악관에서 일을 했고 권력과 명예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닉슨 대통령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 그의 별명이 야비한 냉혈 동물이었습니다. 깡패들을 고용해 반전 시위자들을 제압하고 닉슨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어 관리했으며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서는 친할머니도 밟고 갈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한때는 잘 나가던 미국 최고의 실세 중 한 명이었던 콜슨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백악관에서
교도소로 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1973년 8월 12일 저녁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너무나 지쳐 있었던 콜스는 친구인 토마스 필립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친구 필립이 최근에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 이야기를 해주면서 C.S. 루이스가 썼던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소개했습니다. 콜스는 그 책의 첫 장에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교만은 악이라는 내용에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이게 악이구나, 이게 죄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느낀 거예요. 항상 대통령이 나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 교만했던 자신의 과거 모습을 뉘우치며 그는 이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예수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내 인생에 들어오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기독교인이 됩니다. 콜스는 그의 자서전 거듭남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교도소에서 수감되며 나는 어떤 면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 권력, 명예, 자유, 심지어 정체성까지. 당시 나는 죄수 번호인 23226번으로 불렸다. 교도소에서 작은 흑백 TV를 통해 내가 3년 반 동안 충성스럽게 섬겼던 닉슨 대통령이 사임하는 것을 보아야 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나는 다른 면에서 모든 것을 찾았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것이다.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극적으로 새롭게 되었다. 콜스는 출소 후에 교도소 선교회를 설립해서 죄수들에게 성경 공부와 직업교육 등의 재활훈련을 시켰고 많은 죄수들이 이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되어 재활에 성공했습니다. 2003년 텍사스 정부는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거친 죄수들 중 출소 후 2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재수감되는 비율이 8%에 불과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당시 전국 평균은 50%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는 사람들은 재범률이 50%였는데 이 프로그램을 거친 사람은 8%였던 거예요. 교도소 선교회는 현재 미국 내 1,300여 교도소와 110개국에서 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수만 명의 죄수들과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위로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콜스는 백악관에서 교도소로 가면서 그는 성공의 삶을 끝내고 의미의 삶을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공하는 삶을 지향하기보다 의미 있는 삶을 지향하시기 바랍니다. 교도소가 콜슨의 삶을 바꾼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만일 콜슨이 여전히 백악관에 떵떵거리고 앉아 있었더라면 그는 여전히 성공을 지향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가장 큰 실패처럼 보였고 고통이었지만 백악관에서 교도소로 가는 그 순간 그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온 기회의 문이 열렸고 그 주님을 그가 만남으로 그의 인생은 변화되어서 자기 혼자만의 인생이 아니라 지금도 수천, 수만, 수억의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자신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의롭게 된 사람으로 세상을 사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